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구약성경 101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부모로서 저희 아이들에게 꼭 지키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했던 약속은 그것이 어떤 약속이든 반드시 약간의 시간이 지연될지언정 지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님과 하나님을 이렇게 동일화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라는 마음이 있게 되어질 때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데도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또 많은 곳에서 증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최근에도 우리 성도님들 대할 때 약간 오래전과 달라진 것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예배가 끝나고 지나가다 성도님들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한번 어떻게 할게요 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약속들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가다가 이야기를 하고 2명, 3명 만나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 약속한 것을 까먹을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종종 그런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목사님은 자주 까먹으신다고, 약속한 것을 안 지키신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성도님들 만나도 제가 약속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제가 연락 드릴게요가 아니라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혹여라도 제가 한 번, 2번 실수로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저에 대한 신뢰가 자꾸만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제가 약속을 먼저 하거나 안 잡고 또 그렇게 됐을 때는 먼저 연락을 취하도록 해서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개인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많은 부분에 겹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관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선의 약속으로 지키시는 분이신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근에 제가 그런 삶의 태도를 약간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는 크게 2개의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39장까지고 또 하나는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2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왕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보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방 땅을 통해서 심판하는 장면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다면 이제는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40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사야 40장,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첫 번째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의 말씀을 보시면 또한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오늘 40장에 31절까지 되어 있죠. 그 중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 사실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12절부터 31절까지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창조주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미래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노역의 때 70년이 지난 이후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마치 그날을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 저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나의 하나님이 혹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점에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중요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또 바사를 통해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억압을 당한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70년을 고생시킬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정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일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70년 동안 고통을 당해도,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를 당해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내 상황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지금 내 상황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고 실수한 적 없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셨음을 잊지 말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말씀해야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3절과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기 보게 되면 3절과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죠. 3절에는 광야 그리고 사막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4절에는 골짜기, 산, 언덕, 고르지 아니한 곳, 험한 곳.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인 모습,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이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져 있고 광야와 같고 사막 같은 인생이고 험하고 고르지 아니한 그런 일들이 그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니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같고 사막 같고 언덕 같고 고르지 않고 골짜기와 같고 험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이 공원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5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왜요? 그들이 보아도 그들은 광야 같고 사막 같고 고르지 아니하고 골짜기 같고 험한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분명 계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너희 그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아니 이런 고통의 시간이 몇 년쯤 되면 이해하죠. 아니 한 10년 20년쯤 되면 그래 힘들지만 버틸만 해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뭔가 마음에 신뢰가 가지 않을 수
신뢰가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에이 그런 거 불가능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것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른 풀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사람은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그 말씀은 영원히 지켜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광야 같고 사막 같고 험한 곳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구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킬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곤란해 보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전혀 가망성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실 만한 분이심을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매일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의지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1절에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너희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한 분의 한 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한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의구심이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은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충분히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매절마다 누가 이런 말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뇌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13절 누가, 14절 누가, 15절 그에게는, 계속해서 누가 혹은 그에게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12절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13절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성령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시다. 14절 그래서 누구도 그분과 비견할 수 없고, 15절 그에게는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고, 17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빈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26절에서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지 보아라 라고 말하면서 18절 이후에는 이 창조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되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특별히 29절 말씀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실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실력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 역량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도 창조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없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연약한 것을, 부족한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31절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면, 능력을 주시면, 지혜를 더하시면, 힘을 더해 주시면 이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조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의 창조의 능력을 소망하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여러분의 삶이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그 하나님 붙들고 창조의 능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창조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을 함께 간증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되 복음을 전하는 수요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블레싱데이로 작정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아직 작정하지 못한 분들은 작정하게 해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교회가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로 헌신하는 오이코스 리더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즐겁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의 전쟁이 그쳐지고 평화의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 오이코스 멤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